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나누고 이야기를 했고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종교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 무엇의 나라다? 기도하는 나라요? 땡 아깝다. 약간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단, 미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네, 네. 우리나라는 무속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더 젊은 사람들이 무속 신앙, 뭐 점이라던가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매우 많은 그러한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속과 관련된 많은 안 좋은 범죄라던가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조종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운명 전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경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내용을 보진 않아서 몰라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1등을 가리는, 누가 제일 그러한 이 능력이 있는 무속인인가를 겨루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정확하게 이것을 딱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네, 대략 5만 명. 신부님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약 2만 명 미만. 이게 한 대략적으로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천주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지역마다 그냥 한 개씩 이렇게 있고 하니까 신부님들은 약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1만 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자칭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네, 100만까지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어디 등록이 돼 있거나 뭐 무슨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약 80만 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뭐 많게는 100만 명 이상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네, 뭐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봐도 뭐 무슨 장군, 무슨 보살, 무슨 뭐 애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다 이러한 무속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약 80만 명.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다, 아무리 목사가 많다 이야기해도 무속인들에게는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속을 많이 찾고 무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무속을 이렇게 찾아갈까요? 이거는 한 10년 정도 전인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 무속에 대한 그러한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역사의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민속 박물관의 그러한 특별 전시 기획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왜 무속에 빠질까요? 그쵸.
일단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조해요. 문제가 있고 한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받고 싶어 하죠.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언가 좀 희망이 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이 무속은 즉각적이에요. 바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돼, 안 돼, 이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되면 된다고 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대로 그거에 대한 마음이 그냥 딱 굳어지면서 그냥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런 불확실성들이 없어지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해야 될 해결책을 찾는 거고 되면 되는 대로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무속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 무속에 대한 관심과 또 굿이라던가 사주를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늦어요. 나는 급한데 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답답함을 조금 해결하려고 이러한 사주라던가 무속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나약한 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결정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선택의 이 선택권, 자유가 주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큰 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삶에 함께 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죠. 고민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요. 물론 결정을 하고 바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야 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아도 내 결정과 내 선택에 늘 최고의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얻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초조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내 믿음의 성장이 원동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은 그 뜻과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의 결정이 틀렸죠.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물론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과 그러한 믿음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이단과 사이비 무엇이 다를까요?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뭘까요? 이단은 기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통 이 교리의 핵심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유사한데 뭔가가 달라요. 뭔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유일한 구원을 부정해요. 예수가 아닌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예수의 신성을 부정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절대 거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플러스 무언가가 또 있어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는 조금 논란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단으로 분류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기독교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조금 열려 있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위험은 한데 이단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는 조금 그러한 논란은 조금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단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우리가 믿는 교리와 다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이 달라요. 여긴 구원이 없어요. 여기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비는 쉽게 말하면 약간 유사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사기를 치기 위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이 종교를 운영하는 곳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약간 본질이 다른 JMS, 통일교, 그런 것들. 일부 기독교 용어를 사용은 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교주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왜곡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예수님이 구원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 자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내용을 왜곡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미혹하기 쉽게 하고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 그게 사이비예요. 그래서 사이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또한 성적인 착취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죠. 이단은 기독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정통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 교회, 거기도 예수를 말하지만 결국은
거기서는 귀신론, 약간 그런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 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구별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인데 이단은 사이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플러스 다른 계시, 몰몬교, 우리가 흔히 말하죠. 몰몬교는 성경에 몰몬경을 더 추가를 해요. 그리고 이 통일교도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자신들 자체적인 또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계시를 더할 때 그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끝났어요. 이미 성경으로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계시를 주장해요. 그래서 뭐 직통 계시라던가 뭐 다른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안식교, 제7일 안식교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를 보는가? 아니면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구원성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리고 믿음은 뭘로 나타나죠?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죠. 은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단들은 행위,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조건을 거기에 붙이고 공로, 무언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더 내게끔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과 비슷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니케아 신경, 이 내용을 거부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외워서 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잘 보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늘 내가 믿는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교주를 절대화하죠. 이 신천지 이만희를 욕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특별 계시를 주장해요. 성경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다 차단시켜서 이 이단 혹은 사이비 공동체 안에서만 그 사람이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주변 그런 관계를 다 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만 머물도록 폐쇄적으로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종말을 강조해요. 이 공동체를 나가는 순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곧 종말이 올 텐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그 종말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교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주입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가 그 불안함과 공포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단절을 시켜요. 신천지 한번 빠지면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죠. 엄마 아빠가 찾으러 가도 오히려 엄마 아빠를 막 신고하고 경찰한테 막 그 접근 금지 신청을 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합니다. 가족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단절시켜 놓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사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여러 종교들을 잠깐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고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령은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부정해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몰몬교도 이단인데요, 성경에 몰몬경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추가 계시를 강조해요. 여전히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성을 붕괴시키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을 재림주라고 주장하고요, 예수의 구원 완성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JMS, 정명석이 그 교주로, 재림주로 이제 있고요. 성적 스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그러한 제보, 탐사 보도에 나오기도 했고,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에서 떠들썩하게 한창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파, 구원받은 시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2의 나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달, 며칠, 몇 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나는 죄하고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구원파식 교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결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 그리고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부정합니다. 신천지 비밀 성경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데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해요.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만희의 초점을 둬서 해석이 되게끔 그렇게 생각 구조를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교주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을 왜곡하고 교주를 절대화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 사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단의 모습도 있고 사이비적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기 전주역 쪽에 어떠한 산부인과가 있는데 그쪽 건물에 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있는데 이단 교회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지금 일부 교단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예언을 강조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예언을 시키고요, 거기서 그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통계시를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직통으로 받은 계시를 더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 플러스 직통 계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문화와 안 좋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인해 피해받는 많은 가정들과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이단들의 접근과 그들의 교육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정통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뭐 정통 교리라고 해봤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분의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기본적으로 그러한 교리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단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야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포섭의 대상에 있습니다. 많은 지금은 이단의 2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이 클럽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이단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이제는 시켜서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거짓 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늘 주의해야 되지만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거짓 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대부분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아예 모르면 관심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요. 근데 애매하게 알면 빠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너무 확실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논리적으로 그것을 껴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해석이 되는 말씀도 있고 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을 되게끔 논리적으로 다른 걸 껴넣기 때문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확실하고 뭔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단에 대한 그러한 경계와 그러한 보호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